할렐루야. 날씨가 엄청나게 춥죠. 네, 너무 춥습니다. 이 12월 달에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2월 달은 아직 덜 추운데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좀 제발 제 말 좀 들으십시오. 숨쉬기 어려울 때 꼭 한 번만 더 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시고 자꾸 하나님이 좋다, 제 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박영남 장로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저희들이 참 황망합니다. 오랫동안 아프셨던 것도 아니셨는데 그냥 결려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그냥 우리 곁을 인사도 안 하시고 가버리셨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던 최홍천 목사님이 지난주에 광석교회 사무총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어제죠. 어제 아침에 심리부 인사부를 다 통과해서 7위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최홍천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라 광석교회 담임 목사님이 행정적으로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은 교회 가셔서 목회 잘 하시는 거 그것도 우리 교회 역량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해 주셔서 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우리 부목사님들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제일 좋은 목사님들이다. 사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말이죠. 인성도 참 좋고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목사님들을 자랑하고 또 전도사님들도 오시는데 보면 참 좋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김수정 전도사님은 교육전사로 오셨다가 신방전도사님이 되셨고 또 우리 교회는 수정이 많아요. 김수정 있고 한수정 있고 하여튼 수정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라도 있고 수정이도 있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있고 또 우리 두 분 전사님도 오셨는데 참 좋은 전사님들이 오셨는지 내가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용천 목사님 또 이제 가시고 나면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정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청빙서를 보내면 이제 받아야 되지만 최용천 목사님이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또 이제 다음 주에 부임을 하시는데 오늘 금요일 날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얼굴을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한번 먼저 우리가 보시자고요. 괜찮아요? 허락이요? 네. 이름은 최성묵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다음에 최홍천 목사님 이후로 이제 사임하시고 부임하셔서 이제 사역을 할 텐데 마스크 벗고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금요 심야기도 때니까 내가 인사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최성묵 목사님입니다. 인사하고 네 박수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거기 서봐요. 인물을 좀 보고 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되는데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못 보잖아. 그렇죠? 카메라 좀 비춰. 이럴 때 자세히 이렇게 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잘 보세요. 나를 왜 비춰? 나를 비치면 되나? 여기 저 부목사님을 비춰야지. 참네. 어쨌든 네. 그거 너무 멀어. 됐어요. 나중에 이제 또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보도록 하세요. 뭐야? 네, 됐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흡족해하는 얼굴 표정이야. 그래서 참 제가 좋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런 표정 짓고 우리 부목사님 볼 때는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좋은 목사님들이시고 협동도 잘하시고 또 인성들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인성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뛰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탓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기쁜 성탄인데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이런저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장로님은 하늘나라에서 큰 환영식과 함께 맞아주시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팡파레가 울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잘 이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독립문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우리 교회를 지켜냈던 그분들의 땀과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이명직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성탄 축하의 의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1962년도, 그러니까 한 61년 전에 한 설교입니다. 60년 전에 한 설교죠. 62년도니까 딱 6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22년도니까 62년도에 하신 설교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성탄 축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이 성탄보다는 부활주일을 더 크게 지켰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조용히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성탄절보다 이 주님의 부활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신 때가, 나신 달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성탄절을 초대교회가 크게 지키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명직 목사님은 당시 62년도에 정확히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수천 년 이어서 12월 25일을 구주 예수 탄생하신 날이라 하여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나신 때는 어느 달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그 나신 때와 날을 기록함이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공자나 석가는 다 그 탄생일을 성도히 축하하건만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나신 날을 알지 못하여 축하하지 못하므로 로마가 예수교를 받아들인 후 예수의 탄생일이 없음을 섭섭하게 생각하여 로마에서 예수교를 알기 전 섬기던 큰 우상 제일,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12월 25일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예수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제를 폐지해서 이 날을, 그냥 우상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그냥 결정한 겁니다, 황제가. 그리고 매년 이 행사를 해온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인 이 로마에서도 처음에는 성탄절을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았다. 부활주일이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 날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더 크게 지켰다. 근데 지금은 부활주일보다 성탄절을 더 크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이 탄생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없앤 그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대신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성탄절을 그날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는 성탄절이 진짜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교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정확히 어느 날 어느 달에 태어났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기록을 남겨둔 것도 없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라고 하는 그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그때는 역사적으로 남아있지만 어느 날 어느 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전체가 다 모르는 건데 자기네들만 유독 그날을 안다고 우리 교회가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 됐는지를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시로는 파격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면서 이 성탄절에 대한 이단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성탄 축하를 하는 의의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성탄 축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중심으로 축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를 중심으로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중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하기 위해 축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탄을 축하하는 의는 공자나 석가나 세종대왕의 생애를 축하하는 것과 같지 않다. 성탄 축하는 무슨 사업이 성공하였다 하여 축하하는 것이 아니요, 위인이라 하여 축하가 아니요, 어느 민족의 시조라 하여 그 민족들이 축하하는 것과 같은 축하도 아니요, 어느 종교의 개조라 하여, 개조라는 말은 종교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을 개조 혹은 비조 이렇게 부릅니다. 하여 축하하는 것과 같은 뜻도 아니다. 또는 예수교를 창립했다고 하여 축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축하이지만 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축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축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축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연히 세상에 출생하신 것이 또 아니요, 출세하신 것도 아니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원복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요즘에는 주일학교에서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춤추니까 좀 이상하죠. 목사가 왜 저러지 요즘? 제가 요즘 이상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웠거든. 근데 요즘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건 다 아셔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딱 빼세요. 하나. 그러면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15절이죠. 그런데 그 3장 15절 창세기를 보면 원복음이 나옵니다. 원복음.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3장 16절이 복음이면 창세기에 1 빼면 3장 15절이죠. 그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외워지겠죠. 이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하나만 빼면 된다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원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 책 창세기에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에서 하나 뺀 15절에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기억 못하면 이제 이건 안 돼.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툭 치면 원복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지나가다가 쿡 찌를 리가 없죠. 괜찮습니다. 근데 원복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원복음이야? 뭐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정확하게 알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후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후손은 타락한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내 후손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냐?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타락한 자녀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타락한 자녀들이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결국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 타락한 자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들, 타락한 그 사람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원복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요한복음, 우리의 복에 주시는 복음, 그 원복음은 창세기 3장 하나 뺀 15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요, 내 후손은 타락한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성탄 축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원복음을 우리에게 이명직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해당되는 말이 또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 3장이에요. 다 3장에 있어요. 복음들이 보면 다 3장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 건 마귀에 속한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나중에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들을 멸했다, 그 얘기입니다. 타락한 자녀들을 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한이 차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냐,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영원 장로님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이가 태어날 땐 남자 여자가 똑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역할 없이 여자만 아이를 낳았다,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동정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동정녀에서 태어난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말,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시겠죠? 이제 기억하시고, 성경에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여인에서,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처녀가 아들을,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으니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며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명직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감사로 충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로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오셨는지 좀 보세요. 네네. 아이, 참 좋습니다. 더 감사할 것은 말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졌다가 이제는 다시 대면으로 따뜻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설이 끝나고 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 벗는데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만은, 나라에서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생활해도 된다고 이제 푼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든지 벗고 싶으신 분들은 벗으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걸 또 겪었느냐 하면, 항상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마스크 벗고 얘기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심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난 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못 일어나요. 근데 젊은 분들은 증상도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리면 못 일어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이 없고 얼굴이 붉지 않으면 그냥 마스크 벗고 만나도 사실은 별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스크까지 벗게 되면 저는 이게 주사 때문이다, 약 때문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병에 대한 면역력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주사건 먹은 두려움도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도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되셨나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많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라 생각이 되고, 우리 다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함으로 축하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내시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명직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 성탄 축하의 의미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만민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자. 하나는 감사하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리고 성탄의 의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만민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축하해야 된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축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만민의 구주로 오신 것에 대한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구주 되심은 한 민족 한 국가의 구주가 아니다. 인도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만 구주가 아니요 전 세계 인류의 구주이시다. 예수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목자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또 읽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였다. 이게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만민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북유럽의 유랑민인 이 앵글로색슨족, 이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문명인이 된 이유는 뭐냐?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은 까닭이다. 그것도 먼저 믿은 까닭이다. 그런데 우리도 그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들처럼 이제 우리도 문명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축하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아직도 우리나라가 개화되지 못했을 때 농촌에서는 농한기에,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농한기가 되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다 농사를, 겨울에도 요즘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특작물을 재배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뭐를 하느냐? 화투를 했어요. 광 나오고 비 나오고 그거 돌렸어요. 제가 시골 목회를 처음 갔는데 이 담배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담배 농사에서 매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다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방 안에 새카맣게 그냥 연기로 그냥 꽉 차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담배를 피면서 뭐 하냐? 빨간 이 화투를 던지고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느냐? 그렇게 추수 다 끝나고 나면 관광차 빌려가지고 관광차 타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광차 타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서는 저한테, 전도사한테 하는 말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는 말이, 여자 그 할머니들이 말이죠, 치마 걷어가지고 허벅지를 저한테 보여줘요. 왜 보여주느냐? 거기서 들고 뛰다가 옆에 난간에다가 들이받아갖고 멍들었다고 그걸 나한테 보여주고, 진짜 멍이 여기 시퍼렇게 들었어요. 움직이는 차 안에서 들고 뛰니까 그 옆에 난간에다가 이 허벅지를 갖다 들이받아갖고 얼마나 들고 뛰었는지 멍들이 시퍼렇게 들어있어요. 그게 옛날 우리 농촌에서 여자고 남자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면서 화투장 집어던진 분들, 술잔 집어던지고 담배 끊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축복받고 그러면서 머리가 깨이기 시작하면서 겨울에도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비닐하우스에다가 딸기를 심고 그냥 비닐하우스에다가 고추도 심고 겨울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 수확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윤택해지면서 더 많이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1년에 3번 사례비를 올려주셨어요. 사무총회 때 우리는 사례비를 딱 정하는데 그건 사무총회도 없이 목사 안수를 막 받았는데, 목사님 왜요? 재정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어떡할까요? 저희가 목사님 사례비를 좀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례비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올려달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다음 달에 또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좀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1년에 3번 올렸어요. 제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 사례비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재정이 풍부해지고 성도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부목사로 데려가려고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제 사례비를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뒤에는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다녔는데 목사님 이번에 차 삽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해요. 그 당시 돈으로 640만 원을 주고 그레이스라는 차를 샀어요. 그 돈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제가 640만 원 주고 그레이스 샀어요. 야,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그레이스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 같아. 옛날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주보하러 오토바이 타고 나갔거든요. 조치원에 이렇게 하고 오토바이 타고 나갔는데 이제는 이러고 나갔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뭘 했느냐? 교회 옆에 사택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교육관도 지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4년 가까이 목회를 시골에서 했는데 교육관 지었지, 사택 지었지, 차 샀지.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자립하기 시작했죠. 막 교인들이 늘어나죠. 남자 신자들이 늘어나죠. 수입이 막 늘어나죠. 이러니까 제가 신이 났어요. 얼마나 목회를 재미있게 했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 교육관을 짓는데 교인들이 같이 교육관을 지었거든요. 이 교회 옆에다가 교육관을 짓는데 수요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기소공사하자. 그래가지고 수요일 예배는 시골은 어떻게 드리냐면 해가 떨어져야 수요일 예배를 드리니까 8시 반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나가가지고 돼지고기를 한바탕 또 쫙 구워 먹고 돼지고기를 철판에다가 쫙 한번 구워 먹고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그 다음에 득짐 지고 기소공사. 이야, 레미콜이 어디 있어요? 모래 가지고 시멘 가지고 우리가 비벼 가지고 벽돌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12시까지 벽돌 쌓고 그 다음에 새벽 3시 반에 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와 또. 이야,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죠. 제가 정신없이 목회를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다 지었는데 안에다가 의자를 넣어야 되잖아. 의자를 어떻게 넣어야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했더니 아버님 친구 중에 1급 호텔에서 3년만 되면 다 의자 이런 거를 빼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그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공짜로 의자, 탁자 이런 거를 말이죠. 그거를 한 트럭을 얻었어요. 근데 그 트럭을 얻었는데 이 실어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소장사 하는 집사님의 차를 제가 빌려가지고 트럭을 몰고 서울로 제가 운전해서 올라갔어요. 제가 트럭도 모는 사람이에요. 트럭 몰고 쫙 올라가가지고 트럭에다가 하나 의자를 싣고 내리고 왔어요. 내려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자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히게 멋있는 의자가 있는데 야, 이건 우리 집에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자 하나, 다리가 하나 싹 부러졌는데 그 의자가 되게 좋아. 그래서 그 의자는 제가 제 방에다 갖다 놓고 썼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있어요. 와서 보실 분들은 보시라. 예수 믿으니까 시골이 바뀌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고 제 목회가 그렇게 신이 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나게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고 잘된 교회인지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한 날 전화가 왔어요. 윤 목사, 내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후임자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네. 그 어떤 후임자를 보내드릴까요? 자네 교회 부목사를 보내주면 어떻겠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가 가기에는 목사님 교회가 좀 적습니다. 그랬더니 서운다 그러시더라고요.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제대로 얘기할 건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가기에는 작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죠. 못한 거예요? 건망던 거예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가 곁길로 갔지만 예수 믿으니까 동네가 바뀌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가 바뀌고
이 예수 잘 믿으니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는지 지금은 거기에 KTX가 쓰는 오송역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 성탄절이 복되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축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 목사님이 속화된 성탄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변질되고 상업화된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속화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다음. 그렇죠. 성탄 축하를 하려면 마땅히 경건한 마음과 행위로 하여야 하겠는데 요새 성탄 축하라는 것은 제 일부로 간단한 목사의 설교가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2부 3부 때 2부는 축하 순서가 진행되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 하죠. 그건 일종의 오락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목사님 폄하했어요. 여기에서 교회는 해마다 속화의 도수가 깊어져 가고 있다. 점점 변질돼 간다는 얘기죠. 성탄 축하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다 행하고 있다. 성탄은 오락의 계절로 생각하고 심지어 뛰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일반 상점에는 성탄 축하라는 광고를 걸고 한 대목을 보려 하고 술집에서도 성탄 축하라 장식을 하고 한 대목을 보는 것이다. 장사꾼들은 성탄 축하라는 미명 아래 이익을 도모하고 허영에 들뜬 청년 남녀들은 축하를 한다, 물물 교환을 한다, 친목회를 한다는 등 쓸데없는 오락, 부질없는 교제, 교회의 신성을 욕되게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왜 우리 청년회 때 성탄절 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2부 순서는 선물 교환 시간이 있습니다.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5,000원짜리 정도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날 선물 교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목사님은 그런 거 물건을 나누고 말이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명직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청년이었다면 혼났을 것 같아. 자,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소위 성극이라 하여서 우리 성탄절날 연극하잖아요. 불량 소년을 가장시켜서 이제 분장을 시켜서 주연을 하지만 정말 불량배를 흉내내는 것인지 주연하는 자신이 불량배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성탄신자, 입에서 담배 냄새 나는 청년, 극을 연습한다고 오고 가고 모이고 하는 만든 그 순서는 재미가 있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행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속화의 길로 몰아넣는 것밖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 우리 예수교 선결교회에서는 이러한 세속화된 축하는 일절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좀 안 맞지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성탄절날 교회에서 밤샘 안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 한우리교회 청년들이 밤샘 한다고는 했는데 한 8년 전부터는 이제 안 해요. 왜? 다 집에 가서 놀아요. 더 놀 데가 많으니까. 이때가 1962년 설교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교 대한선결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1962년도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교 선결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독립문교회도 예수교 선결교회로 갔다가 다시 연합을 하면서 합동을 하면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로 왔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목사님이 이 성탄의 속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불량하건 불량하지 않건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량한 학생이라도 가장을 시켜서 요셉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불량한 그 아이가 그 역할을 하면서 분명히 저는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아도 불량하든 불량하지 않든 교회에서 놀면 뭔가 다른 게 생기고 뭔가 그 아이는 교회에 마음을 두게 되고 나중에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놀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놀게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같이 이런 시대에 이명직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정말 개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탄절을 제가 해피홀리데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성탄 정신을 훼손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은 때가 찬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축하해야 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축하해야 되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축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 축하의 의의, 여러분 머릿속에 그 요지를 딱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탄 축하의 의미를 되새겨라. 만민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을 축하해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을 축하해라. 요 세 가지를 이명직 목사님은 성탄 축하의 의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명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넣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성탄절 이제 내일 모레인데 정말 의미 있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